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공천하는 일 때문에 온통 세상이 시끄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공천을 받지 못해서 난리들일까?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을 정말 희생해서 섬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자신의 권력을 탐하는 그런 욕심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더 커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사실 뉴스를 보면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어느 당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사람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각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뽑을 때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뽑혀지고 나면 그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라의 장래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투표를 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그들이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에는 천국에서 누가 과연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3번에 걸쳐서 방문을 합니다. 3차에 걸쳐서 갈릴리 사역을 하셔요. 근데 오늘 이 본문, 그때라고 하는 이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3번째 사역,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 땅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기 직전의 상태를 그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마지막 사역을, 3번째 사역을 마치고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목적은 뭐였을 거예요?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려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기 직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때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 신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저분은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분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 되실 분이 분명하다. 확신을 얻었어요. 확신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쫓았던 우리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자유정이 되고 누가 우정이 될 것인가? 논공행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지금 다툰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쟁론했다.
쟁론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조곤조곤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죠. 싸우듯이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싸웠다고 하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야, 베드로, 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뢰하는 수제자였으니까 네가 마땅히 영의정에 가야 되고, 나는 덜 헌신했고 신앙도 시원찮으니까 나는 좀 낮은 자리에서 섬길게. 낮은 벼슬을 할게. 여러분, 이러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싸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손 들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뭘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했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갖고 지금 싸웠던, 분명히 그 경험이 지금 있기 때문에 속이 캥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7장 22, 23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했던 건 뭐냐면은 나는 이제 인자인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길에서 싸운 거예요. 예수님 왕 되면,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면 누가 더 높은 벼슬을 차지할 것인가? 너냐? 나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길에서 다투었던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창피했었고 한편으로는 또 궁금증이 지금 유발이 된 것입니다. 원래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원문대로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은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은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헷갈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높낮이의 벼슬이 있고, 그래서 큰 벼슬을 가진 사람이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이런 나라를 자기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꾸 뭘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던 너희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너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지금 유발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가 과연 큰 자입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2절 4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2절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요즘 같은 세상이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앞에 이렇게 모시고, 그렇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죠? 예배 잘 드리라고. 요즘이니까 아이들이 대접을 받지.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던 때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에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였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한 사람을 저 앞에 놀고 있던 아이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완전한 것은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것은 별로 없고 늘 실수투성이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우리 신앙의 모델로 지금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 어린아이가 다른 많은 불완전한 측면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게서 배워야 될,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계시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과 연관해서 어린아이의 특성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겸손한 특성과 연관되어 가지고. 첫 번째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힘이 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력이, 아니면 지식이 많아 가지고서 뭐를 빠리빠리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에게?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요,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해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아요. 애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창피한 줄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막 사람들 있는 데서도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엥 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어른인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그렇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창피해가지고. 절대 못해.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특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은 더더욱이 못해. 근데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솔직성, 이거를 어른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사실 어른들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은 그래, 이렇게 거짓되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서 정직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이들은 의도된 게 아닙니다.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은 타고난 게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자기를 그대로 오픈하는 그런 특성을 어린아이들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지막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경계심이 별로 없어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부모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 사탕 주고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가 먹고 싶은 사탕을 딱 쥐어주면 손잡고 따라가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한 면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유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단점으로 작용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우리에게 귀한 어린아이의 특성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특성, 겸손한 어린아이의 특성, 절대로 자기의 부모에게 의존하는 의존성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솔직성과, 그리고 정말 계산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그렇게 솔직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이 순수성, 이 특성들이 지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겠어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누구에게 필요하니까?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필요하니까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1편은요 3절밖에 안 되는 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장 중에 속할 거예요. 시편 131편이. 내용이 지금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젖된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젖을 뗄 때쯤의 아이,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는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요, 본인이. 그러니까 엄마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준이가 엄마한테 떼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를 치죠.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 도피주의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최고로 강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 솔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른들은 늘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해요. 과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자기를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포장지를 바꾼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뀝니까? 포장지를 화려한 포장지로 싸면 안에 내용물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 스스로를 지켜 세우고 높이고 과장한다고 해도 내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이 솔직성,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이 솔직성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오픈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내 실제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보였는데 진짜 그런 것처럼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또 품위 유지를 하려니까 또 힘들어. 늘 신경 써야 돼. 내가 내 속에 혹시 내가 이렇게 시원찮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 혹시 들통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는 목사라고 혹시 성도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게 두려우면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늘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랬다가는 너 형편없는 영성을 가진 목사라고 내가 다 성도들한테 다 까발릴 거야? 이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뭘 아는 사람들이냐면 나에게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나를 감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께도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하지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픈하며 사는 것이 진짜 자유한 삶이고 당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돼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주눅이 들었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와, 다 유학 갔다 온 사람이거나 막 영어를 막 거의 평상시 우리말 하듯이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 전혀 못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와, 유학 안 갔다 온 사람도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와, 여기가 내가 설 자리 맞아?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과연 맞아? 이런 생각이 처음에 문득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장점이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영어를 못하면 사람이 아니야? 영어를 못하면 뭐 시원찮은 목사야? 영어를 내 공부를 안 해서 좀 못할 뿐이지. 영어 못하다고 영성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뉴욕 길바닥에서 영어 잘하는 거지는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못한다고 하면서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엊그저께 오늘 목장 탐방을 하면서 제 간증을 짧게 이제 했어요. 한 간증이 뭐였냐면은 제가 입사할 때 얘기예요. 이랜드 면접 시험을 보는데 저는 영어 실력이 시원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면접생 10명이 면접관 10명 앞에서 이 면접을 봤는데 다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언어를 잘합니까? 영어 잘한다 그러면 영어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프랑스어 잘합니다. 그러면 불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질문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송대현 씨는 어떤 언어를 잘하십니까? 저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패스.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속으로 떨어졌구나. 떨어졌지. 저렇게 다들 한 가닥씩 다 하는데 내가 잘하는 언어가 하나 없어가지고서 소개도 못하는 이런 나를 과연 뽑아주겠어?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이랜드를 다녔죠, 제가. 떨어졌으면 이랜드 다녔겠어요? 가가지고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진급 시험을 보는데 자, 이제 다 합격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커트라인은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는 평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토익 시험이 처음 등장할 때입니다. 그때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래요. 토익 시험이 막 처음 시작될 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착 안 되고 막 시작됐습니다. 이랜드 직원들 영어 실력을 높여야 되니까 토익 시험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가지고 제가 해외 사업부에 있었는데 전 직원 다 토익 시험을 본 거예요. 그 토익 시험 결과가 누구한테 다 보고가 되겠습니까? 부서장에게도 보고가 되고 회사 중진들한테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제 성적을 보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와, 내가 이러고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토익 시험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생산부서의 일을 감당을 못합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별 상관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대리 진급했고요. 제일 먼저 과장 달았어요, 제가. 제가 사임하지만 않았으면 아직도 이랜드 있었을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만약에 영어 못하는 것들을 감추고 꽁꽁 숨겨두고 아닌 척하고 만약 산다고 생각해봐요. 언제 내 이 영어 이 실력이 뽀록 날까?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할 거 아니에요.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혜연자매 영어를 잘하는데 혜연자매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I love you 그 정도 영어는 저도 잘하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과 당당함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국 백성들의 세 번째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지나치게 반듯하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쟤는 어떻게 어른 같아, 어른애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니에요. 애는 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애가 어른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애가 어른 같으면 두렵죠. 애를 보면서 어린아이한테 내 속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가지고서 애가 말하는데도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상태를 우리는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수함이 왜 중요할까요? 순수함이 크리스찬들, 천국 백성에게 왜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 순종이기도 하고. 이 순수함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순수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수함이 없는 사람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자꾸 생각이 많고 계산적이고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계속 계산을, 계속 머리를 굴려.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회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그래서 이 순수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로 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자세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 배우려는 자세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우리 가운데 이 순수한 마음들, 계산하지 않고 단순 우직하게 그렇게 서는 우리의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 모양, 신앙을 다 경험한 사람인 모양,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제일 쉬운 존재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제일 그런 실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성도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항상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누구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대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딱 생기는 순간에 우리의 발전은 멈춥니다. 정체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려면 우리에게 이 순수함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순수함이, 천국 백성의 특성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한 수를 더 뜨셔요. 오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6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좀 총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할 때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힌트를 드리면 6절에 답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6절을 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밑에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어린아이예요, 지금. 그렇죠? 제 국어 이 실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분명히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어린 나이 하나, 어린 나이를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 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어린 나이를 예수님은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 중 하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워서 예를 들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존중해라, 인격적으로 대해라, 뭐 이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본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를 예로 들어서 어린아이를 지금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 얘기는 만약에 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바닷속에 집어 던지는 거하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케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도대체 실족케 하는 것이 무슨 죄기래? 어떤 죄기래? 세상에 그 무시무시한 연자맷돌, 그것은 가끔가다가 범죄자들이 시체 숨기기 위해 가지고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산 사람의 목에다가 바위를 달아 가지고 던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근데 도대체 실족케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것이 무슨 죄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실족케 한다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뭐 누구 시험 들게 하는 얘기?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연자맷돌 안 달고 바다에 안 빠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루에도 한번 10대번씩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맨날 우리는 누구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말로도 시험 들게 하고 행동으로도 시험 들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는데 그런 걸 실족케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이 지금 아셔요. 우리가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실족하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실족케 하면 어떻게 해?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서 10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그렇게 실족시키게 되면은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네 손이나 발 중에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면은 차라리 한쪽 손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가는 것이 낫다. 만일 네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두 눈 멀쩡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애꾼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런 각오로, 그런 심정으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어린아이 한 명은 뭘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는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뭐였어요? 겸손한 특징. 그래서 솔직하고 의존적이고 순수한 그런 특징. 이것을 어린아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도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어린 나이의 특성과 같은 이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의존적이고 솔직하고 순수해야 되는 이 특징이 나타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만약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가요. 행위로 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천국 백성으로서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이 솔직함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순수한, 늘 배우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나머지 12절에 14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니면은 목자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 마리를 놔두고 가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오면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러겠냐? 누구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산을 찾아 헤매는 목자 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낳은 이 남은 아홉 마리를 다 내팽개쳐 두고 가서 찾아올 만큼 귀하게 여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서 가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한눈을 빼어버리는 것과 같은 각오로 우리가 지키고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나이와 같은 이 특성을 너희에게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특성들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무리만 크리스찬이지 능력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천국에서는 다 큰 자예요. 다.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큰 자예요. 다 큰 자. 구원받은 자는 다 큰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과 더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즉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혹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것이 혹시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가? 자꾸 돈을 의지하고 있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천국 백성으로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의 세 가지 특징들을 꼭 붙들고 한 주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